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간절한 마음이 넘치는 예배되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앉으셔서 거룩하시며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는 청소년 일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거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사랑,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셔서 코로나로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음 주 일주일간 추수 감사절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한 해가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10월 24일 3학년 친구들이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를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드려지는 찬양을 받아주셔서 참 좋으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8장 1에서 3절 말씀으로 거룩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10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지나간 시간이 훨씬 더 긴 거죠. 이번 달을 빼면 올해도 2달 남았습니다. 11월, 12월. 올해가 시작될 때만 해도 2021년이 시작될 때만 해도 올해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작년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겠거니 기대하며 시작을 했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심한 코로나 상황이 이어졌고
여전히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답답했던 2021년 늘 우리가 보내왔는데 이제 남은 2달여의 시간, 이번 달도 2주 정도 남았고 11월, 12월 이렇게 2달이 남았는데 이 2달여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들은 어떨 것 같나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저 또한 코로나로 별반 다르지 않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처럼 집이나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은 2달여 시간을 생각해보며 남은 2021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봤는데 여러 가지 그래도 기대되며 생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성탄 예배입니다. 작년에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 성탄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려졌습니다. 지금도 선생님들, 친구들 모두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지만 그래도 몇몇 친구와 몇몇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탄 주일 예배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2달 뒤에 있을 이 성탄 예배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기쁨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2달 뒤면 이제 성탄절, 12월 25일인 이제 성탄절이 되는데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여전히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 선물이 떠오르나요? 이제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성탄절 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 이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있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모르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간첩인 거죠. 간첩. 이런 말 요새 잘 안 쓰는데 이 찬양 모르면 간첩이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 찬양을 방탄소년단도 부르고 아이유가 부른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 찬양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상관없이 모두가 아는 곡, 마치 캐롤과 같은 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은 어디까지나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가사에 성경 내용이 담겨 있고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의 내용이 가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을 겁니다. 한글로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 부르기도 하고 성탄절, 이 성탄의 계절만 되면 끊임없이 많이 불렀을 것이고 올해 성탄절도 그리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많이 불렀고 가사를 봐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지 않는 이 찬양인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이 찬양의 가사와 제목에도 나오듯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과연 무엇일까요? 방금 이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도 나오고 친구들도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며 또한 설교 시간에도 참 많이 들었을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거룩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추상적인 것을 떠올리거나 어떤 교회에서의 모습만을 떠올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이 잘 잡히지 않는 게 바로 이 자주 듣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절로 되게 짧은 말씀인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거룩이 본문 안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지난주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내가 거할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계시지만 특별히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과 특별히 함께 계심을 나타내주고 알려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막을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에 관련된 글을 하나하나 알려주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과 28장 전체를 찾아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도록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 4명의 아들을 부르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본문이 포함된 출애굽기 28장은 이렇게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무슨 실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보석이 들어있는지, 사실 그림이라서 조금 잘 감이 안 오는데, 이게 진짜 약간 진짜로 이제 이 옷을 만든 것을 보면 엄청 화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제사장의 옷, 이 가슴팍에 있는 저것들이 그냥 단순히 색지가 아니라 저게 하나하나가 다 보석 덩어리입니다. 그런 것만 봐도 저것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 옷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데 사실 이 옷은 제사장의 옷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옷은 누구의 옷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본문에는 이제 아론과 아론의 4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 후에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아버지 아론,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버지 아론은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옷은 제사장인 아론의 4 아들은 입을 수 없지만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오직 아론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보면 2, 3절을 보면 이 옷을 아론과 4 아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만든 옷이 아니라 아론, 오직 너의 형 아론을 위해서 만들어진 옷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옷은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이 입은 옷입니다. 여기 TMI를 붙이자면 이 처음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은 후에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그의 아들 중 한 명인 엘르아살이 이어받게 됩니다. 아마도 이 옷은 이제 아론의 뒤를 이어받은 엘르아살도 입었을 것입니다. 2절에는 이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3절에서는 이 옷을 통하여 아론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옷 자체가 거룩해서 옷을 입기만 하면 거룩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느낀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정말 이 옷을 입기만 하면 거룩해지는 걸까요? 이 옷만 입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거룩해지는 옷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옷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옷을 입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옷과 거룩을 함께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까도 질문했던 이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거룩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그 구절들 중 핵심되는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거룩하다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외에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이 구절 외에 다른 다른 구절에 나오는 거룩에 대한 구절들을 살펴보면 결국 거룩이란 죄와 함께하지 않는 것, 죄와 분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죄와 떨어지고 죄와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슬프게도 사람은 죄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달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 죄를 지은 사람과 죄가 없으신 하나님, 이 둘은 공존해야 하는데 죄 때문에 인하여 공존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를 사하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제사를 명하십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속죄죄라고도 합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속죄일을 명하십니다. 이 대속죄일이 뭐냐면 1년에 단 하루,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인 사람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속죄의 제사가 이제 제사장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더 나아가 그거보다 더 큰 대속죄일은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거룩하라, 죄와 함께하지 말고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삶은 특별히 제사장은 더 거룩하기 위하여 힘써야 했고, 그보다 더 중한 일을 맡은 대제사장은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이 특별한 옷을 명하신 겁니다. 일종의 표시, 구별,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 화려한 옷은 비록 대제사장만 입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화려한 옷을 입는 대제사장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제가 저 전도사가 양복을 입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그리고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옷을 보며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옷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대제사장에게 주시는 이유는 대제사장 자신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옷을 입고 이 옷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사명을 맡은 사람인지 스스로 자각하게끔 떠오르게끔 하도록 일부러 화려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그들을 위해서도 만들어진 옷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대제사장이 입은 옷을 통하여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을 알게 되고, 저 옷이 갖는 의미를 내가 봄으로써,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제사장, 그가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그 거룩은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결국 이 옷은 대제사장밖에 실제로 입을 수 없지만 이 옷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종의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옷은 대제사장이 입으며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옷인데, 이 옷을 실제로 오늘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림으로 이 옷을 실제로 본 적 있나요? 이 옷을 입은 사람, 옷은 못 봐도 이 옷을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이 옷은 어떻게 된 걸까요? 또 이 옷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과 또한 대제사장의 옷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경 많은 구절들을 살펴봐야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핵심되는 구절을 알아보려 합니다.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제사를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제 매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매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까 살펴봤던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아가고 거룩을 하도록 살아가지만 결국 대제사장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것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만 본질적으로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또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드려지는 이 대속죄일은 매년 드려야 했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닌 영원히 한 번,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매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했고 내가 태어나서도 매년 드려지고 내가 죽고 내 자손들이 살아갈 그 매해마다 드려져야 했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 제사는 분명 은혜의 수단이긴 하지만 불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불완전하고 안타깝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를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며 속죄 제사를 드리시는데 양이나 염소, 동물이 아닌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시어 하나님 앞에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렇기에 제사는 물론 대제사장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더더욱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그 후에는 대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참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만들 필요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볼 수 없다고 했을 때 이거는 기독교 내에서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간다거나 유대교를 믿는 나라에 가면 지금도 대제사장이 있으며 저 옷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참 거룩의 길로 우리를 이끄셨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아까 이제 설교 초반에 거룩을 죄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죄와 분리된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이를 조금 달리 좀 더 성경적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거룩이 되는 거죠. 종합해보자면 거룩은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생각과 행동 그리고 발걸음이 죄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 거룩의 길, 영원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참 거룩의 길이 열리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완전하게 거룩의 길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참 거룩의 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완전하거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모든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아닌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하여 해서 결국 거룩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완전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되게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룩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로 담대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청소년 일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생명과 거룩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돕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완전하시며 단 한 번의 제사를 올려드린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을 이루지 못하며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사랑으로 안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온전함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으니, 주님,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능력이 있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생명을 이끄시고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감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케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능력이 돼서 조건이 돼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보다 크시고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아 거룩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결코 그 길을 혼자 걸어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이끄시고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살아내며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세상으로 향하는 넓은 길이 아닌 좁지만 생명과 거룩이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봉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린 손길 위에 주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나온 우리 선생님들 또한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때문에 이제 모이는 예배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해결되어서 모든 선생님들과 또한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모이는 예배에 모든 사람이 나올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인 16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 주일로 이제 찬양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 예상에 전혀 빗나가지 않은 광고여가지고 이걸 좋아해야 되는지 안 좋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고 이제 이 찬양을 할 텐데 청소년 1부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까지에 의하면 청소년 2부도 없다고 하는데 청소년 1부인 우리 친구들 제가 아마 또 연락을 몇몇 친구들한테 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왜냐면 이제 청소년 1부 같은 경우는 이제 중3 언니 오빠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이제 청소년 2부로 올라가고 청소년 2부에 올라가서도 바로 찬양하지 않아요. 이제 친구들이 고2, 고3 돼야 찬양하기 때문에 청소년 3학년 중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되도록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과 관련해서 이제 세례 입교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24일 아까 최정재 선생님도 기도해 주셨듯이 다다음 주면 이제 세례 입교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어제까지 2주차 교육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갔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3주차 교육이 올라갔는데 제가 온라인 교육을 작년에도 해보고 올해도 하지만 확실히 점점 수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에 많이 들었다가 이제 두 번째 주에 소폭 하락하고 이제 세 번째 주 정도 되면 이 인원이 세례교를 받겠구나라는 이제 3주차 정도 돼야 이제 인원이 거의 확정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청소년 일부 같은 경우는 13명이 신청을 했는데 아마도 두 자릿수는 못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서 교육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한 번만 한 친구도 있고 아예 안 한 친구들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못 들었다 근데 내가 세례교를 받고 싶다 하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유튜브에 이제 1주차 2주차 그 세례교 교육이 내려갔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열어놓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열정이었으면 이미 들었겠죠. 네, 3주차 교육도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추수감사절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며 새벽 오전 5시 20분에 시작이 되며 이제 교회에서 모이는 기도회도 있고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와 참여하기 원하는 친구들 가정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을맞이 새벽 기도회도 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닥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교사교육, 부모교육, 이제 어른 주보랑 이제 제가 사진을 못 갖고 왔네요. 이제 어른 주보에도 나가고 그 브로셔도 같이 나갔는데 우리 선생님들 교사교육 꼭 들어주시고 온라인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온라인이고 신입교사 교육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되고 이제 마지막 부모 교육으로 진행이 되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 함께 교육을 받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새롭게 퀴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 퀴즈를 받고 보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만 보냈더라고요. 이게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아무도 안 보냈더라고요. 다 인터넷으로 보는 친구들만 보냈기 때문에 사실 상관없어요. 온라인으로 드리든 모이는 예배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이 답을 알고 있다. 지금 보내셔도 되고 이따 보내셔도 되고 알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는 날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번째는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분은 누구인지 이 두 대답을 질문에 답을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는 마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10월 둘째 주를 보내고 이제 다음 주 셋째 주 10월은 다섯째 주까지 있는 달이어서 좀 길게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찾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친구들도 다음 주 18일부터 이제 백신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할지 안 할지는 저는 뭐 알 수 없죠. 우리 친구들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백신을 맞고 조금 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가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